우리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인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다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다, 준비한다 하지만 교회는 사실은 다음 세대를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흥청망청 쓰고 말하지 자녀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쉬우면 다 예수 믿지. 그건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 안 되고 교회는 자꾸 숫자도 줄지만 교회는 죽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면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걸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안 한 이유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새신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옆교회 친구들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형교회들이 버스 돌리는 것 첫 번째 반대합니다. 두 번째, 총동원 전도주일 하는 것 안 좋아합니다. 왜?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대부분 옆교회 사람들 데려오고 친구들 데려오거든요. 교회 뺏어오거든요. 세 번째 또 안 좋아하는 것이 대형교회가 하는 큰 잔치를 안 좋아합니다.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대형교회가 어린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한다 합시다. 막 연예인 부르고 인기 스타 부르고 해서 합니다. 많이 모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수백 개 작은 교회는 잔치한다고 홍보하면 애들 다 오지 않겠어요? 그 교회는 빕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입니다. 내 교회가 비록 약해도 나보다 더 신음하는
저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죽전, 동탄, 단대가 들어서기 전에 죽전, 동탄이 개발되기 전에 동탄, 곤지암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왜 돌아다녔느냐?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에서 10억 이상 준대요.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가 포기했어요. 동탄에 가보니까 크레인으로 산을 깎고 있는데 주변에 교회가요 100개가 넘어요. 그 작은 교회들이 제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면 그 교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십 개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죽전에 단대 가보니까 단대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땅이 공터가 아주 싸요. 야, 내가 하면 여기 또 벌써 수십 개 교회가 그 주변에 개발된다고 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땅을 사서 교회를 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개척은 하는데 포기를 했어요. 함께 가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교회만 잘 돼서 안 돼요. 함께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옆에 수십 개 교회, 수백 개 교회가 없어진다면 나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듯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못 먹고 나는 좀 힘들어도 우리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다 알아요. 뭐 어린아이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애가 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겠죠. 오늘 이 어린아이 봐라. 얘 봐라. 이 어린아이,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실제적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황당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을 못 돌아보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3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되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고 낮추는 자가 되라.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 안 해요. 너희가 돌이켜. 지금 너희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다 엉터리다. 어른이라고 잘난 체 하냐? 좀 배웠다고 잘난 체 하냐? 좀 가졌다고 잘난 체 하냐? 가진 거 별거 아니다. 어른 별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른이 되되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라. 그런 사람이 어디요?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근데요, 4절은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거기에 천국은 가더라도 낮추어야 큰 자는 천국에서 인정받는다. 야, 이거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문제지만 가긴 가더라도 거기서도 구분되고 있다. 뭐 천국에 구분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좀 있죠. 아니, 분명히 천국은 구분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김성진 집사님. 아니, 더 어린 은호가 있네. 권혜진 집사님. 은호가 어린아이인데 은호의 특징이 뭘까? 솔직함, 정직, 순수한 거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그게 뭐냐?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울고 하나님 있으면 기뻐한 그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쉽게 말하면요, 안 지키면, 은호가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했어요. 그럼 엄마가 부르면 뭐예요? 겁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은 핑계대지만, 핑계거리를 찾지만 아이는 겁을 내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이 말 속에는 부모님 말씀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부모님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아이, 안 하면 겁내하는 아이처럼 그런 어린아이들. 그게 뭐예요? 순수함이죠. 순전함이죠. 순수함으로는 어린아이 특징을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특징은 부모를 의지해요.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어두우면 울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 불러요. 겁나면 엄마 불러요. 찾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요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뭐예요? 엄마가 뭐 일 시킵니다. 엄마 나 그거 잘 못해요. 근데 할 수 있어도 엄마 나 잘 못해요. 못하면 혹시 그게 뭐예요? 이걸 오늘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한다면은 하나 의지와 순종과 겸손. 더 말해도 순종과 겸손이라.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의 특징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부모 앞에 잘난 척하지 않고 늘 의지하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엄마가 해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엄마 나 잘 못해. 엄마가 해. 아빠가 해 하는 그 겸손함.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어린아이의 순종과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어린아이 세우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세우고. 너 쉽게 말하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 너희 그렇게 신고하면 천국에서 인정 못 받아.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 같이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어린아이의 겸손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난 척하거든요. 뭐 안다고 떠들거든요. 다 떠들어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하면 얼마나 합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우는 것처럼, 엄마 앞에 늘 겸손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이 자세를, 이 심정을 배워가고 실천하는, 회복하는, 돌이키라는 말 속에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린이의 회복이 있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어린아이,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이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오늘 우리 어린아이 세워놓고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잘 대접하면,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과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들 대접합니까? 집에 손주들 대접하는 거 말고 손주들 사주는 것 가지고 뭐 대접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건 다 해요. 다.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 새끼 예뻐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고 연약한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야를 영접한다는 말은 잘 대접하면, 기쁨으로 대접하면 내가 나를 대접한 것과 같다. 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첫 번째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남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대접하는 거. 얼마나 대접합니까, 여러분? 대접받기는 좋아하죠. 대접 얼마나 합니까? 해보셨어요? 대접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목사 밥 안 사줘. 그렇게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나는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목사한테 선물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찔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나의 농담이고요. 아무튼 대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10장 40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예수인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통하여 나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대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같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가 의인의 이름으로 누구가 믿음의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실천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황당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밥 사주는 거는 사주기 싫지만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친구들한테 커피 사라 그래서 사준다. 이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섬길 때는 또 목사가 말했는데도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꼭 하면 교회에서 이래 보면요. 뭐 할 때 보면요. 뭐 목사 이름 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속으로부터 미워하고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은 나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자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데 늘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나는 몰랐는데 이정국 전도사님 미리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 아이고, 난 몰랐는데 우리 정인순 권사님이 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높여주는 거죠. 서로가 인정.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하죠. 그래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이라고 말하는데 귀하게 대접하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의 영적인 비밀이 믿음이라면 또 하나의 비밀, 삶의 비밀은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위할 줄 아는,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나누어 살아갈 줄 아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나누고 베푸는 일을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시골에 가면요, 우물들이 사라졌잖아요. 우물들이 왜 사라졌어요? 수돗물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수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물이 물을 안 쓰니까 썩어서 그래요. 우물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자꾸 퍼내면 계속 어디서 알 수 없는 물이 계속 채워져요. 물을 다 했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또 했는데 가뭄인데도 계속 물이 나와요. 쓰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나고 모기가 생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생겨요. 우물을요, 일주일만 안 쓰고 덮어봐요. 안에 기름 같은 게 부은,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앞에 위에 기름이 떠 있어요. 근데 계속 풀면요, 계속 맑은 물이 나와요. 계속 맑은 물.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가난한지 알아요? 왜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마르는지 알아요? 왜 여러분의 심령이 강팍해지는지 알아요? 나누지 않으니까.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강해요. 흘러가는 물에는 녹조가 안 생겨요. 여러분, 동해안에는 녹조가 생겨도 서해안에는 녹조가 거의 없어요. 왜요? 밀물, 썰물 때문에. 흐르는 강에는 녹조가 없지만 그 강변 가장자리에 물이 흐름이 없는 곳에는 녹조가 생겨요. 흘러야 돼요. 흐르는 물에는 녹조가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저수지에는 고여있는 물에는 녹조가 생겨요. 물이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도 고여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고여있으면 썩어서 냄새나는 악취밖에 안 나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그래 말 라떼도 흘러보내면서 라떼를 하면 괜찮아요. 어제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은혜가, 그럼 얼마 좋아. 그런데 계속 그 은혜만 가지고 살려요. 그 은혜가 말라서 썩었는데.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최선.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늘 신선하기를. 냉장고에요, 음식도요, 안 먹고 놔두면 나중에 버려야 돼요. 냉장고라고 평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지.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섬기고 흘러보냄으로 여러분 속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마르지 않기를,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5월달 안으로 밥 한 사겠습니다. 일주일에 너무 그렇고, 김윤학 장로님은 뒷사람한테 말해요. 옆 사람한테 집에서 밥 하는 거 안 돼. 윤정옥 권사는 앞 사람한테 말하고, 정태인 장로님도 옆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앞뒤로 말해, 앞뒤로. 집에서 밥 해주고 나 대접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죠? 그게 진짜 해줘야 돼요. 진짜. 아멘.
예, 아멘. 입 다물고 있는데 왜 입 다물고 있어? 봤다니까 입 다물고 있다고 내한테 들켰어 지금. 여러분 그죠? 기독교의 비밀은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는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실조가 여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지금 앞에 있는 어린아이 보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빠뜨리는 것, 이거 죽이는 살인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면서 8절에 네가 만약 이 사람을 손으로 실족했으면 손 잘라내고 발로 실족하게 했으면 발 잘라내고 뭐 네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눈으로 그 사람을 눈으로 흙이고 업신여기는 모습 보였으면 눈 빼버리래요. 와, 예수님 진짜 어린아이 세워놓고 무슨 애가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애 있는데 애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에게 잘못한 놈, 죄송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 자르고 하면 아이는요, 듣는 어른들은 괜찮은데 듣는 아이는 섬뜩했겠죠. 놀라지 않겠어요? 은호 놔두고는 가족들 있을 때 우리 은호 아프게 한 것 들어보라고. 혹시 혜진이 지연이 너 우리 은호한테 손가락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손 잘라내. 그리고 신랑한테는 혹시 발로 눈으로 업신여기기나 눈 빼내. 은호가 울 거예요. 은호가. 엄마 왜 그래 약간 그러겠어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이 작은 자 중 이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이 작은 자라는 말 속에는요,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요? 그들의 천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천사들이 돕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그 앞에 있다. 지금 대변해 준다. 그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이죠. 예수님의 심정.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요게 참 중요해요. 그죠? 여기 작은 자라는 무슨 말이죠? 겸손한 자, 순종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고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참 믿음의 사람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 그러면서 아무나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 오늘 앞부분에서 말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자, 이런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잃어버려도 돼요. 쉽게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더 나아가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잘 살려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이 말은 저희 시골 어머니 집에 가면 좌변기 바로 앞에 엄마가 제가 가서
그 욕실에 들어가서 앉으면 그걸 보여요, 바로 앞에. 막 성경 구절이 한 20개 정도가 쫙 막, 이게, 뭐죠? 이게 도화지라나요? 도화지에 못 쓰는 크레용으로 막 써놓고 붙여놨어요. 덕지.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놓고, 뭐, 앉으면 봐야, 앉으면, 그 앉아있는 동안 봐야 돼요. 그냥 쭉. 그 중에 1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이 말은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조롱하는 자,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옆 사람에게 혹시 제가 실수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해야 돼요. 권사님은 착하기 때문에 이재필 장로님한테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웃음이 다 넘어가는 스타일이잖아. 뭐 또 모르지, 또 집에서는 하실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분의 중심을 보고 믿음 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마음.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뭘요? 내 사랑하는 백성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한 것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심정이 뭐냐? 지금 주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 죄악의 세상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어린아이 세워놓고 있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너희들이 수많이 모여있지만 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모여있다고 너희 진짜가 아니니까 제발 좀 나는 너희들 잃어버리기 싫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어라.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 보세요. 사람이 많다고 자랑을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뭘 보실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